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핍으로 시험에 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오만하게 살기 참 쉬운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이미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아직을 또 살고 있잖아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오늘 말씀은 광야 훈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살면 너희가 정말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나오고 2년 만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어요.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꾸라고 그러죠. 뒤로 돌아, 뒤로 가 라고 얘기합니다. 고지를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길을 굳이 돌려서 광야로 내보내셔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아니야,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니까 뒤로 돌려보내셨겠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돌려보내서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고지를 앞두고 하신 파이널 테스트 같아요. 종살이에서 건짐을 받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인 당신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뒤로. 그런데 그 뒤로 간 시간이요, 얼마나 걸려요? 40년이었어요. 40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하신 거예요? 이 40년의 시간 동안 낮추고 낮추시는 훈련, 광야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소속된 곳에는 그곳에 맞는 적응과 훈련이 필요해요. 교육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군대를 가면 어때요? 군대에 맞는 적응의 시간, 거기에 훈련을 맞춰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교육관에 맞추어 자녀를 훈련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큰아이가 둘을 키우는데 작은 아이는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을 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아니다 싶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건드리면 안 돼요. 잘못 건드리면 괜히 툭 그거 하고 끝나요. 근데 큰애는 고집은 없어요. 고집은 없는데 그 뭐라 그러죠? 버릇을 처음에, 큰애는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제대로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우리 큰애를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둘이 시장을 이렇게 갔는데 막 사달라고 때렸어요. 이걸 사줄게요, 안 사줄게요? 이건 사줄 타이밍이 아니라 생각한 거죠. 제가 이렇게 슬슬 보면서, 그러면서도 눈치껏
얘가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제가 눈에서는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애를 두고 온 거예요. 난리 나죠. 사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엄마 안 따라붙었다간 진짜 엄마가 자기 놓고 가게 생겼어요. 결국은 그냥 주저앉았다가 앉아있던 애가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서 슬슬슬슬 온 거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얘가 그렇게 때를 쓰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못 하더라고요. 이제 나름대로 그게 훈련이었던 거죠. 얘한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엄청 미안하기도 해요. 참 겁났겠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아니야. 지금 그거 너 안 돼. 이렇게 잘못했다가 큰일 나.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싫어서 튕겨나가기도 하고 반항도 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듣다가도 우리 보통 그래요.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을 내던 친구들이요. 대학을 가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세상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세상의 맛을. 근데 대학교 직장을 딱 가고 나니까 이런 세상이 있었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먼저 들어오지 않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살아보고 싶은 세상이 넓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달려가죠. 막 가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훈련이 필요하다. 이건 아니지. 두고 보시겠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난의 길, 광야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광야 생활은 사실은 그야말로 훈련이에요. 애굽에서 젖어 있었던 몸에 밴 종의 습관을 벗고 넌 이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자의식을 키우는 시간이고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생활로의 훈련이죠. 성격, 생각, 생활 습관 고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사람 안 변해. 안 바뀌어. 이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죄의 종을 벗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위한 훈련 정말 혹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셔요? 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는 하늘을 살라고 얘기하셔요? 못하겠어요. 진짜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이런 순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 매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계획을 안다면 내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은요, 결코 날 넘어지게 하거나 절망에 빠뜨리게 할 수 없어요. 광야 훈련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힘을 키우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 당연히 어렵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어린아이가 나를 두고 떠나가는 엄마, 이렇게 보는 시간 같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순종할 때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이 시간을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광야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 훈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가 아무리 혹독한 훈련일지라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아주 세심하게 돌보셔요. 그 말씀이 4절에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짧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광야의 생활 동안 우리를 어떻게 돌아보시는지가 그냥 보여지죠. 너를 내가 아프지 않게 결국은 너를 늘 세심하게 돌보면서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고난의 시간 중에도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어떠시겠어요?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본분이고 지침이고 살아가는 이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광야 훈련을 통과하여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7절 이하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실 가나안은요,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옥하며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요,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는 땅이다라고 얘기하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방랑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물이며 은혜의 땅이에요. 이 은혜의 땅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오직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자녀의 권세라고 하니까 우리는 쉽게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것, 세상이 주는 풍요에 국한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세상의 것에 제한되어서 이 안에서 누리는 풍요만으로 하나님의 것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종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풍요의 땅을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물도 상함도 아픔도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정말 이런 복을 주실까? 기대 속에, 그리고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땅에서 죽겠다 하며 사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날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훈련인 거죠. 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훈련인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미래는 풍족한 누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야 훈련은 순종이 생명의 기림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을 잃으면요, 가나안도 광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훈련 같아요.
광야의 훈련인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길을 배울 수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요,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순간이 하나님께 향한 순종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 환우들이 있죠.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있는데, 특별히 엄신양 권사님, 엄미양 집사님의 어머님, 박남희 사모님, 정말 어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셔요. 암이 재발하고 그 과정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2차 항암을 시도하기도 어려운 순간에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선미 권사님의 아버님 이동희 성도님, 어머니 임병숙 권사님, 그리고 이연수 집사님의 아버님 이용주 장로님, 그리고 파킨슨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김덕수 집사님의 아버님, 그리고 이희정 집사님의 어머님도 독감으로 입원 중에 있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